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을 부르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때 보면 어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때. 히브리 말에 어리다라고 하는 원문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서는 저렇게 보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린 나이가 히브리 나이로는 2살에서 맥시멈 12살까지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린 그런 나이 때 성경에 기록된 나이가 12살이었죠.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났을 때 6월절 명절 지키러 성전에 갔다가 박사들하고 같이 성경을 토론한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몇 살쯤 났을까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해보다 한 12살쯤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리면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12살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젖을 떼고 아주 어릴 때 2살, 3살 됐을까 말까 할 때 엄마가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한 12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신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듯한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약 1100년경이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예언할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풍족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약 600년경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에는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핍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아모스 시대에는 물질은 많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말씀이 기근과 기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고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이르셨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미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때는 추위와 굶주림과 경제적인 공황과 이런 어려운 그런 시절에 신앙의 빛이 났어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6.25를 거치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서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한국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 생활을 조금씩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더 풍성한 그 계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탑시키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들이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전 같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 말씀이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만난 그런 현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해 주신 말씀대로 사람이 경제적으로만 풍성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쌓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전처럼 눈물 나고 갈급하고 사모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빵만 먹고 못 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주여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옛날에 제가 그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았던 그런 시간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몇 번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4번 부르셨어요. 3번이나 불러도 하나님이 한 번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몰라가지고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예 여기 있어요. 그걸 3번 한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알아차리고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너가 이번에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또 내 이름을 부르거든 예 주의 종이 듣겠으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가서 누웠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게 4번째 부른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4번 불렀는데 4번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를 때 첫 번째하고 4번째는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 이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부르시고 이름을 2번이나 이렇게 부르시고 이건 확실하게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가서 이제 누웠다가 너를 또 찾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가서 처소에 누웠어요. 그러자 10절에 그러자 읽어볼까요? 10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서서 그래요. 서서 섰다는 것은 대면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환상이라든가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서서 사무엘아 들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질 않으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가보지 아니한 길을 떠났어요. 그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일생 동안 긴가민가하지 않도록 사무엘의 첫 출발부터 라이프타임 나는 정말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긴 가지만은 흔들릴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부른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너무 흔들리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 더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운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앞으로 더 막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되는 대로 굴러가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환상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아모스 시절에 기근과 기갈을 만난 것처럼 말씀이 중단된 듯한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좋겠는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여 놓으면 졸음이 오고 마음이 풀어지고 가난하고 외롭고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던 것이 점점 무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다면 좀 약해서 흔들리다가도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후에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숙사에 가 있는 아이들, 또는 직장 잡아서 나가 있는 아이들, 또는 유스그룹 아이들 지금 리트리트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딸을 만나주세요. 내 아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도 분명한 체험신앙 주세요. 체험신앙.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까불지 못해요.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경거망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쉽게 컴플레인을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선무당에 뭐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근거에 대해서, 왜 사무엘을 찾아오셨나, 왜 사무엘을 콜링하셨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마음이 맑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맑은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성경에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볼 거야 볼 거야 아무리 눈 부비고 아무리 내가 안경을 쓴들 내 스스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이거는 이 사무엘상 2장 3장의 배경을 보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지만 12살 정도밖에 낳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마음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교적인 사람, 정치적인 사람, 사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냥 좋지 아니한 이렇게 불순한 쪽으로 세속적으로 사교적이고 정치적으로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에도 그냥 인간적이고 사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음모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맑질 않아요. 마음이 맑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들 어디 모여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펑펑 울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감동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다 말고 연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맑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온 거예요. 연말 되면서 우리 무슨 생각 많이 합니까?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도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저런 죄들을 내가 청소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에 붙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추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준다면 그 청소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줄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런 티알라지 신학 같은 거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를 유창하게 줄줄줄줄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힘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맑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른이 될수록 마음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애들이 될수록, 어린애가 되면 될수록, 어린아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음이 맑잖아요. 눈동자가 맑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나이는 먹지만 또 한 살 먹을 건데 한 살 먹은 것처럼 누추한 마음이 아니라, 지저분한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살 더 먹을 만큼 맑은 마음 갖고 싶어요. 한 살 더 먹을 때 하나님 내 마음 맑게 하고 하나님 주신 새날을 받고 싶어요. 우리들의 이 밤의 마음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성전에 누웠다 그랬어요. 성전에 누웠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도 법궤 있는 쪽에 가까이 가서 있었다 그랬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더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그냥 스킵하고 건너가고 그런 시험과 유혹이 많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못 보이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어졌느냐?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찬양대원인데, 네가 권사고 집사인데, 예수 믿은 시간은 오래됐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너하고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남는 것 있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그랬어요.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을 때 이 한 주간 동안 자정 예배를 드리고 새해로 넘어갈 때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생애 속에 때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참 고마웠습니다. 새해 들어가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하는 새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있는데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방에 가서 누워서 잠만 자고 기도도 안 하고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은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구를 탓하려고 누구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